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제자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브루클린 지역이 블루오션이 돼서 많은 양떼들이 이것을 통해 하나님 영원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나의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안식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사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 전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 중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과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구를 들어 흠명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125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고 새 찬송가 486장 통일 474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아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영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으로 답을 얻지 못하고 인생의 공허를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에 대한 대답을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들을 수 있는지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어떤 분이시를 알고자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이 곧 인격적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통하여 오직 참된 관계가 형성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삼위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오직 사랑으로 맺은 관계가 온전한 하나됨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부활이신 예수 곧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복음의 구원자가 되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역을 이루어 나가는데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하여 평안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 되신 민병훈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아래층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중고등부와 또한 이 시간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이 부활절의 영광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또 축복의 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찬양을 얼마나 부르셨나요? 혹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년 됐습니까? 야, 그 질리지도 않게 여러분 매번 새로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참 어느 분은 막 그냥 손을 쫙 뻗어가지고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축복받으라고 막 은혜 받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참 도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또 찬양 좋은 축복송이 있으면 또 바꿔도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매일 새벽 아침이죠. 아침 7시에 교회 카톡방으로 전송하는 맥체인 성경 읽기에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금요 예배와 사순절 토요 새벽 예배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요. 또 많은 참여와 또 아직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참석하시면 기대 이상으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카라구아 선교 헌금 3월분을 준비하셔 헌금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식사 후에 임시 당회 모임이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예, 부활절에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인 세례반은 제가 맡고요. 우리 고등부나 EM 세례반은 우리 신동수 목사님이 맡아서 한 3주간 교육하고 그리고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방 요청 원하시는 분은요,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재정부에서 광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재정부장이신 김두현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부에서 어떤 항목으로든지 우리 교회의 헌금을 갖다 기능으로
하신 그 모든 분들이 다음 주에 주보에 그 명단이 혹시 누락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재정부장에게 직접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 헌금 봉투를 저희 교회에서 1년 동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 봉투에 헌금한 액수와 헌금 직제표를 조사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다시 알리고 다음에 교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재정부장을 맡은 이후로부터 제가 신한은행에 인터넷 뱅킹을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목사님과 그 다음에 회계를 맡고 있는 김일환 집사님과 제하고 언제든지 우리 교회의 일반 계좌나 아니면 선교금이나 아니면 CD든 우리 교회 명목이 어떤 부자든지 간에 항상 접속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고 또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그거는 제가 직접 그 다음 주일에 그 신한은행 포트리 지점에 가서 디파시하고 디파시 영수증을 제가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 김일환 집사님에게 갖다 주면은 김일환 집사님은 해당 헌금 직제표에 스테이플러 탁 찍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평안교회 헌금한 게 어떻게 관리되는가 여러분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의심 없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잘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재정부에서 이렇게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하시고 또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이제 공동의회를 할 때도 정확한 통계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협조를 요하고요. 여러분들에게 구하고요. 예, 우리 그 외에 뭐 주보를 좀 참조하시면요. 3월 교회 행사 모임이 있습니다. 여성교회 임시총회가 다음 주일 본당에서 식사 후에 있고요. 그리고 영상팀 모임도 이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 여러분 꼭 한 번씩 읽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 이 기도 제목을 읽고 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거창한 뭐 어떤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 예배를 섬기시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특별한 순서인데요. 우리 김태현 장로님 그리고 김영희 권사님 나오셔서 말씀 듣기 전에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야 그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배위원장이시고 또 찬양팀 팀장이신 우리 김태현 장로님 먼저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누구나 환영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정말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즐겨 부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은혜가 충만한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곡으로 연습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수요일 전까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우리가 주보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일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일컬어서 우리는 지상 대명령 혹은 대사명, Great Commission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크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가야 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될 주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범위까지도, 그 지경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은 내가 속한 도시입니다. 예를 들면 브루클린이에요. 이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브루클린, 그리고 온 유대는 우리의 한인 이민자가 살고 있는 뉴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를 온 유대라고 볼 수 있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외되고 억압받는 계층들에게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은 말 그대로 땅의 끝입니다. 복음이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의 범위를 거꾸로 역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가족들에게는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못하면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종교가 다른 무슬림들, 그 열방에 흩어져 있는 미전도 종족에게
아무리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고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한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문화도 안 배우고 그리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거기서 열정만 가지고 예수 전하겠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복음의 지경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커뮤니티, 그리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까지 미칠 수 있는 그 범위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해 주셨어요. 교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정말 엄청난 부흥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그 설교를 듣고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세례교인 등록 교인이 되었어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얼마나 폭발적인 부흥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가 돼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가? 딱 2번 설교했는데 8,000명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교회에 더하는, 교회에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런 놀라운 성장과 부흥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우리 교회도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 그것은 그 당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70년대, 80년대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일어났어요. 매 주일마다 1,000명 이상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어요. 각 지방에서 버스를 타고 그리고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한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교인 수가 60만 명이라고 하죠. 60만 명.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초대형 교회가 되었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교인 수가 60만 명이 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만약에 우리 평안교회 매 주일마다 10명의 새신자가 등록을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그럼 1년이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예, 52주니까 520명. 1년 만에 우리 평안교회는 이 뉴욕, 이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중형교회 이상이 돼요. 만약에 10년이 지나면 몇 명이 될까요, 그러면? 산수를 잘 하시는 분들 계신데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5,200명. 그러면 100명이 되면 52,000명. 1,000년이 되면 52만 명.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 시대 다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1000년이 지나도요, 우리 교회는 절대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되지 못해요. 1000년이 지나도 52만 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덧셈의 원칙에 따라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곱셈의 원칙에 따라서 부흥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추가 운동이 아니라 배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뻥튀기 아시죠? 뻥튀기 장수한테 뭐 쌀이라든지 옥수수, 강냉이라든지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뻥이요 하면 엄청나게 부풀려서 그 뻥튀기에서 나온 쌀이라든지 옥수수가 튀겨나가잖아요. 그런 폭발적인 성장, 그런 성장이
교회사에서 있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에 그러한 폭발적인 뻥튀기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덧셈의 부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은 덧셈의 부흥이 아니라 곱셈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렇게 3,000명, 5,000명 막 늘어나던 초대교회에 뻥튀기 사건이 일어났는데 핍박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다 읽질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스데반의 순교인데요.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뻥튀기 사건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지경이 배가에서, 추가가 아니라 배가에서 넓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어요. 슬프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회 같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아침에 초상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레고 아이미 두 번씩이나 강조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 중에 진리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요,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세요?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러면 죽으세요. 그 십자가에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 버리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죽으셔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없어요.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으면 시련의 바람, 고통의 폭풍우를 견디지 못해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가 나중에 세란 마귀가 날아와서 쪼아먹어버려요.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정과 욕심을 꽝꽝 못 박아 죽이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스데반 집사의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예수님과 얼마나 닮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성난 무리들이 몰려와서 돌로 쳐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고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숨을 쉬시면서 하신 말씀이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대고 양손과 발목에 대목을 박는 그 로마 병정들에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스데반도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작은 예수가 돼버린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연상하세요. 양손과 그 발에 녹슨 대목이 박혀 있어서 꼼짝달싹 할 수가 없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에서 흐르는 그 핏물이 눈물과 함께 뒤범벅돼서 앞을 보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도 옆구리에 창을 찔러대는 로마 병정들에게 그들의 야유와 조소소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고 용서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었을 때 성경은 그가 죽었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가 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안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생애도 절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원한 부활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남아있는 사람 고작 요한이라는 제자와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여인들 뿐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 예수를 구세주라 메시아라 믿지 않는 사람이 쉬기가 더 편할 정도로 전 세계 예수가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불과 2000년 만에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뻥튀기 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고통 없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통이라고 하죠. 아이가 아프고 나면 쑥쑥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고통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대나무라는 그 식물도 마찬가지 원리로 성장한다고 하죠. 대나무 씨앗을 심으면 처음 4년 동안은 죽순만 올라옵니다. 4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4년 동안의 비바람과 폭설을 견디고 참으면 5년이 지난 다음에는 폭풍 성장을 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약 25m, 건물로 하면 한 4층 높이까지 쭉쭉쭉쭉 자라는 게 대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보이진 않지만 땅속에서는 뿌리가 깊이 내리고 뿌리가 좌우로 퍼져가면서 어떤 시련과 환란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키운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역경, 어떤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인고의 세월을 참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가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대나무 죽순처럼 쭉쭉쭉쭉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통의 시절, 인내의 세월, 그 모든 인고의 세월이 다 지나가고 나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립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40년 된 교회예요. 그냥 40년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많은 시련과 환란을 통과한 교회예요.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이 교회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린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뿌리가 이제 사방으로 넓혀져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 예비하신 추가 성장이 아니라 배가 성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대요. 그러니까 변화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이 청년 사울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이제 교회를 잔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붙잡아다가 공회에 넘기고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교회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사도들 외에는 지금 모든 신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8장 2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부흥회처럼 그 날로 부흥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가 지금 완전 초상집 분위기로 바뀐 것이죠. 그리고 이 스데반의 장례식에 모인 그 신자들이 다 엉엉 울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핍박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 혈기 등등했던 청년 사울이 아닙니다. 무자비한 로마 병정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이렇게 교회가 핍박받고 흩어지게 한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모이기에만 힘쓰니까. 예루살렘에 이란 지경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가 참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교회 참 버티고 살아남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리시네. 예, 왜냐하면 사실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폐쇄된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렇잖아요. 모일 수 없으니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전환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이 되고 모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지 못하니까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셧다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남은 교회, 이렇게 다시 미래를 꿈꾸는 교회, 우리 평안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족하지 마세요. 교회 아무 문제 없다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편안하게 교회가 지속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는 아닙니다. 팬데믹 이전에 우리가 모이기에 힘썼다면 팬데믹 이후에는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흩어져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그 방법은 덧셈의 방법이 아니라 곱셈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지경을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넓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흩어져서 전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흩어져서 전도하자. 흩어져서 전도하자. 이제는 교회 담장을 넘어가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우리 가족 안에서도 내가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한 번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커뮤니티로 그리고 열방에까지 복음이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담장을 넘어 세상 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세례받게 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한두 명이면 족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세웠어요.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 직분과 사명은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같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빌립이란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 결과로서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성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을 헬라말로 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잖아요.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에요. 원래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성경 용어가 아닙니다. 전쟁 용어예요. 고대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100만 대군 페르시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었구나. 남자들은 다 몰살당하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가 사는 이 집과 이 도시는 다 잿더미에 쌓여 있겠구나. 그래서 불안해 두려워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지평선 끝에 누군가 헐떡이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달려옵니다. 이것이 마라톤의 기원이죠. 진 줄 알았는데, 우린 다 망한 줄 알았는데 그리스가 이겼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 그리스 사람들이 믿는 유앙겔리온 복음보다 훨씬 차원이 깊고 차원이 넓습니다. 이것은 전쟁에 이긴 그리스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진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실 때 그 복된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복음이 뭐래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그런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전쟁에 진 사람들에게도 복음인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듣고 이 폐허가 된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지 알았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도 꼼짝없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 소망이 생긴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소식인 것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상대가 누구든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든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삶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복음은 전하지 않고 섬김이나 선한 행실을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광신도가 아니야. 나는 천국이니 지옥이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그렇게 예의 없게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고 한들,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우리 입에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듣지 못하면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나의 선한 행실과 착한 행위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한번 구원해 보겠다. 나처럼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나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같이 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 율법에 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되는 건,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요. 예수만 증거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죽은 영혼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야지 잠자는 영혼도 다시 깨어납니다. 상처 입은 영혼도 예수 때문에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기쁨의 소식은 승리의 소식, 자유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없는, 복음을 떠난 친절과 착함, 행위를 표현하자면요, 지옥으로 치닫는 급행열차에 사람을 태운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으로 치닫는 급행열차에 사람을 태우고, 자기만 타고 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태워서 함께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행 급행열차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끝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짓지 않고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가 소망이기 때문에요. 죽었는지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꼭 우리가 얘기해 줘야 돼요.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지금 당신은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고 지금 치닫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그 얘기 꼭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딱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입술로, 말로 먼저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나서 우리의 선한 행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 집사가 그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표적을 나타내요. 그리고 그들이 믿습니다. 자, 본문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렇습니다. 이 순서가 정확해야 돼요. 거꾸로 적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처럼 믿으면 돼. 그건 내가 복음이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미슬리딩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 삼는 삶의 패턴이에요.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상응하는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의 표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표적을 가지고 내가 아닌 예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적은, 능력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주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또 목마른 자를 마시우게 했어요.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공급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많은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얹고 안수하고 고쳐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치유자 하나님이심을, 너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표적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목말라 우물가를 찾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뭐예요? 생수를 주셨어요. 이 우물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 생수를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른 인생 가운데 참된 생수로 오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임을 믿고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임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 전하면 돼요. 다른 거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때 톰스 슈즈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톰스 슈즈, Shoes for Tomorrow. 이게 약자인데요. 이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라는 젊은이가 남미의 아르헨티나를 여행하면서 그 신발 없이 맨발로 그 거친 비포장 도로를 걸어 다니는 그 아이들을 보고 불쌍해서 창안하고 만든 기업 이름이 Shoes for Tomorrow. 그래서 one for one, 이 마케팅 전략으로 이제 하나를 사면 소비자에게 하나는 선교지에 보내는 걸로, 이 신발 없는 아이들에게 한 켤레씩 보내는 걸로 해서 한때는 엄청나게 많은 신발을 판매했다고 하죠. 거의 1억 켤레 이상을 기부했다고 해요. 그리고 매출도 수십억 불 정도의 매출을 남기고 대단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톰스 슈즈는 지금 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사람들이 이 톰스 슈즈, Shoes for Tomorrow, 처음에 이 스토리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나도 좀 비싸지만 이거 한 켤레 사면 한 켤레 내가 도네이션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마음에 도전이 되고 감동이 돼서 사줬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착한 소비, 착한 소비로 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순간에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이 착한 소비가 영속성이 없습니다. 영원히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은 신발도 필요한,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도 미안하지만 그 가난한 아이들도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에 보면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이 남수단의 그 전쟁과 또 내전으로 황폐화된 그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로서 또 의사로서 또 가서 소망 없는 그 버려진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또 음악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역하다가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대장암에 걸려가서 이 본국으로 이송되고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 와중에도 그 남수단의 톤즈 아이들, 그 아이들을 극진히 보살피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이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선교사가 엄청나게 많이 배출이 됐다고 해요. 의사도 37명이 배출이 됐대요.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나도 이태석 신부님처럼 되고 싶다고. 그 아이들이 물었대요. 죽기 전에 다시 남유다 톤스 마을에 오신 그 바짝 마르고 얼굴이 새까만 이태석 신부님에게 물었대요. 왜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래서 이 이태석 신부님이 대답했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너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예수님이 먼저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섬기는 거라고. 딴 이유는 없다고.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하다. 이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 남수단의 그 톤즈란 마을에서는 그런 놀라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에요.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정욕,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세상의 야망, 우리의 혈기, 고집, 모든 것도 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고. 왜 이러냐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래요.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예수만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신은 감추고 예수님만 나타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섬겨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도 당신에게 이렇게 하는 거라. 우리는 이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복음의 지경을 넓혀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 일을 행하는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돌에 맞아 스데반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죽으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이 뻥튀기가 되어서 추가가 아니라 배가 운동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혀지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열방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안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누군가를 통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복음을 들은 내가 흩어져 전도하기만 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잠자는 영혼 깨우며 상처 입은 영혼 싸매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평안교회가 모이기에만 힘쓰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브루클린 지경에 큰 기쁨이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복음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 이제는 한인사회 커뮤니티까지 소문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뉴욕 그리고 전 미국 열방에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새 찬송가 183장, 통일 찬송가 1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뒷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존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한 귀한 성도님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와 직장에서 수고하여 얻은 소산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바칩니다. 주님, 이 헌물에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한량없기에 이렇게 작은 예물을 구별해 바쳤사오니 그 믿음 보시고 저들의 삶을 굽여 살펴보셔서 이제 저들의 필요한 대로 저들의 창고를 채우시고 선한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의 사업에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가정과 또 저들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고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며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오직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과 그들의 자녀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